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지내는 미사가 2000년 그러니까 2001년 전에는 그냥 부활 제2주일 미사를 봉헌하였지만 2000년도에 대희년 새천년기를 맞으면서 그해 4월 30일 그러니까 부활 제2주일 날 한 수녀님을 시성했어요. 그분이 바로 파우스티나 수녀님이시죠. 이 수녀님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자비의 예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이 성화를 그려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꼭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이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들이 미사 전에 바쳤던 그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러죠. 예, 자비의 5단 기도도 예수님께서 20세기에 한 수도자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르쳐 줬다는 것은 바쳐야 되겠어요? 안 바쳐야 되겠어요? 예, 말들은 참 잘해요. 예.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그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의 후렴에 그랬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뭐예요? 한자로 보면 자비로우심과 애자가 뭐예요?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분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 그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래. 그러면 사랑하고 자비하고 어떻게 틀리냐? 그러면 다들 사랑이 자비고 자비가 사랑이지. 여러분들, 우리 한글로 사랑, 자비 다르게 쓰잖아요. 근데 같은 뜻인데 왜 두 단어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우리가 다들 뭐 산수 배우면서 등식이랑 방정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등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A 빼기 B는 C다. 그럼 A는 뭐냐? 이건 사랑이에요. B는 뭐냐? 죄예요. 그럼 C는 뭐냐? 자비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창조 이전의 세상은 뭐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아직 꼴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인다면, 빛이 생기라 하면서 이 창조는 그 어둠을 밝히고 다시금 꼴을 갖추지 않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요한 사도가 그 요한의 편지에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죠. 그래서 유일한 만물 중에 인간은 뭐예요?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창조하셔서 또 더불어서 뭐예요? 당신의 생명의 숨을 그 먼지의 코에 풀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비의 결정체예요. 그러나 이 자비하시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드러남으로 바뀌게 됐던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원죄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 계시하신 것이 바로 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동전 양면에 해당되는 한 면이 자비라면은 다른 한쪽 면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례문, 조금 전에도 우리가 미사 개회식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참회를 하고 또 더불어서 사제가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도 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가 나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또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동 발생적으로 바쳐야 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없고 머리조차도 들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 그래서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외아드님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인간을 당신의 그 사랑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은 뭡니까? 결국 하느님이 바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로 인해서 뭐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그 자비하심에는 원래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그 특권 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유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그 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제2주일 또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서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금 이 지난주 부활 대축일에 이어서 21세기에 또 이 교회의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경축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했다면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미리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음을 보증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요? 이 생을 살면서 이게 허덕이다 보니까 뭐 영원한 생명 구원은 나와 간신거리가 아니야. 누군가는 뭐예요? 이 생에 한 번 태어났으면 이 생의 여정을 걷다가 한 번 맞닥뜨려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이 죽음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관문일 뿐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지상의 것, 이 현세의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고통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자비로 다시금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는 토마스도 뭐예요? 예수님이 또 그를 위해서 또 그가 없었는데 또 그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셔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순환당한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죽었던 내가 너희들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똑같이 죽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을 살면서도 죽더라도 뭐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하고는 너무나 다른 별천지의 세상을 이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 것으로 내 수중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내놓지. 내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뭘 나누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재물이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내 것, 내 가족, 그것에 틈바구니에서 이 생을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원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때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할 수도 있지만 진정 자성과 기도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자비주의를 지내면서 다시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당신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묻히고 부활시킴으로써 그 죄를 어떻게 빼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빼기 죄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원래는 벌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다시 이게 죄가 다시 돌아가면 자비와 죄가 같이 이렇게 뭉쳐지면 죄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식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사랑 빼기 죄는 자비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하답송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멘.